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부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3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로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조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레마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함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삶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1조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만큼 11조 생활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11조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축복이 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맨솔 레담인 창업자인 하이드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솔 레담은 유명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을 때 이미 회사는 100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하이드에게 말하기를 사장님, 이것은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11조부터 하게 됩니까? 그렇게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사장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이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네. 네,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사장님이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하이드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그동안 도둑질한 도둑이다. 그 후 하나님은 하이드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백만장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은요 마치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없고 병충해가 없는 밭이기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또 말라기에서는 약속을 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는 사람,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에게는, 즉 기도를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1조의 사람에게, 즉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말라기 3장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규례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11조는 사람이 구별하여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듣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이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11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즉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안 바치고 그런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것들을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자세를 지키고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11조를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첫 새끼,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아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다?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거룩한 거예요. 11조는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성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문장 맨 처음에 나온 모든 11조는 한 푼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푼도 예외 없이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즉 우리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9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셔서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얻었든 간에 10분의 9를 하나님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이거는 내가 엄연히 받은 봉급인데 내가 받은 사례인데 이건 내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 일할 수 있는 일의 터, 일할 수 있는 지혜, 재능, 건강, 환희 여건 주신 이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는 11조 10의 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 행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소유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드린다 할지라도 매우 부담스러워 하면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1조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되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누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11조를 하나님께 우리는 돌려드린다는 거죠. 돌려드린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고대의 4개국과 전쟁을 합니다. 4개국이 연합해서 아브라함 민족을,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제 진격해 오게 되죠. 그때 조카 롯과 또 그의 자산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318명의 군사로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두 다 찾아오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가족, 친지들을 모두 구출해 오게 되죠.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의 표시 그대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 왕에게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살렘 왕은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해서 10분의 1을 돌려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드려진 그런 예물이 됐고 또 유래가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은 10분의 9를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10분의 9를 선한 청지기같이 잘 관리하는, 잘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풍성함과 즐거움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11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라.
여러분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을 봅니다. 네, 모든 소나 양의 11절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목자가 지팡이로 하나, 둘, 셋 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양이 나갈 때 10번째의 것이 거룩한 성물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지 마라. 바꾸면은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꾸면은 둘 다 거룩하다. 둘 다 성물이 둘 다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 말씀은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방법, 우리 안에 있는 가축들을 일렬로 세우고 우리의 문을 지나가게 한 뒤에 무조건 10번째 해당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축은 우열에 따라 서로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즉 우량종이면 우량인 종인 대로, 열등한 것이면 열등한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라,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자,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하게 드려라. 즉 11조는 많으면 많은 대로 드리라,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10,000원 줬어요. 그럼 11조는 10분의 1 하면은 1,000원이죠. 아주 작지요. 이거 작은 걸 어떻게 드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은 적은 대로 드리라. 또한 좋고 아름다운 것이면 아름다운 대로 드리고, 그렇지 않고 다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열등한 것이면 열등한 그대로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많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탐을 내거나 적고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하는 것은 온전한 11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주어지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대로입니다. 10번째 양이 별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주 통통한 양도 아니고 훌륭한 양 같지 안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이라면 그걸 그대로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광림교회, 감리교회에서는, 강남권에 있는 그 감리교회에서는 대단히 크게 사역을 크게 하고 또 큰 교회죠.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셨습니다만 김선도 목사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젊어서 혼자 돼서 사형제를 이제 키웠습니다. 첫째가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에 지금 담임을 하다가 원로 목사죠. 둘째가 김홍도 목사로 금난교회에 담임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셋째가 김국도 목사로 임마누엘 교회, 올림픽 공원에 그쪽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였고요. 넷째가 김건도 목사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네 형제가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홀몸으로 이 사형제를 키우는데 채소장사를 해서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신문팔이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신문팔이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보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문기둥, 그 집안에 문기둥이 있죠. 들어가기 전에. 문기둥에다가 11조 주머니를 아예 만들어 놓고 매일 장사를 하고 돌아올 때 10분의 1을 그 11조 주머니에 넣고 건들지를 않았대요. 배가 너무 고파 술찌꺼기로 그들은 배를 치워 갔습니다. 여러분, 술찌꺼기가 뭔지 알죠? 네. 허기진 배에 술찌꺼기를 먹으니까 아이들이 취해서요. 얼굴이 벌겋게 되고
되곤 했다고 합니다. 내 11조를 모아놓은 그 돈으로 쌀 한 번 산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그 어머니는 그 11조 주머니를 건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그 사형제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사역들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대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내 11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겨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11조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못하면 좋지 못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11조의 자세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어지고 실천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건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서원법 가운데 서원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11조의 의무에 대한 말, 이거는 의무다. 이것은 내가 한다고 서원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는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드릴 최적의 예물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 물질이거나 돈이 아니라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며 또 헌신과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어요. 네, 납세, 국방, 또 근로, 교육, 이 4대 의무가 있죠. 근데 영적인 사람, 신앙인의 하늘나라 백성의 4대 의무가 뭔지 압니까?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말씀,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영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4대 의무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납세 의무인 11조를 당연히 그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예요. 일반적인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자유헌금이죠. 그렇죠? 자유헌금이에요. 얼마를 내든 또 안 내든 자유예요. 믿음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의 사람이나 누구나 갖다 애어른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되는 의무 헌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땅의 10분의 1곳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다. 여러분들의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든 않든 그건 성물이라는 거죠. 그 성물을 손대면은 그게 도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아예 손을 대지 말고 김선도 목사님 그 어머니처럼 아예 내가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자세, 정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려 율법에도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죠.
말과 행실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라. 과부, 이방인, 불쌍한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어라. 약속, 믿음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약속된 것, 실천, 믿음으로 실천하라.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공의와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지시할 뿐만 아니라 11조도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북한의 압록강가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강 건너편 중국 땅에 교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할머니는 50년 만에 보는 십자가를 50년 만에 바라보는 십자가였어요. 비록 강 건너 압록강 강 건너 중국 땅에 세워진 그런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품고 신앙을 지켜왔던가. 십자가를 보기 위해 할머니는 매일 2시간의 거리를 걸어서 강가에 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신 후에 중국을 향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할머니는 그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가기 또 시작합니다. 교회에 도착한 할머니는 교회 목사님께 작은 보자기를 내어놓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아놓으신 11조의 예물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5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죠. 그 11조가 얼마나 많은 11조였겠습니까마는 북한의 실정을 보면은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말없이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말하기를 저는 배고파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50년 동안 모은 11조 그 예물 앞에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할머니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는 다시 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할머니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11조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특별히 11조 주일로 지키며 주어지는 말씀을 레마로 받고 저들이 이제 삶에 하나님 표대로 하나님 삼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일치에 하나님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장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